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한 주 쉬어왔던 팔복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6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6가지 복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7번째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만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다 질문하셨죠? 네. 그런데요,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또 내가 질문을 받으시면서 무엇인가 이 질문이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누구와 화평한지에 대한 그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온전한 문장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평소에도 화평이라는 단어 잘 쓰십니까? 저는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평이나 평화나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런 뜻을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평은 잘 들어보세요. 1번 화목하고 평온함, 2번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네. 평화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어떻습니까? 두 단어가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전쟁이나 분쟁도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한 이제 전쟁이 확전될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로 공습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전쟁이나 분쟁도 상대방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처음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때에도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은 채 질문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요,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아까는 약간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역시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아도 누구와 화평해야 한다는 그 대상이 특정되거나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할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무제한적인 개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을 특별히 지정해 두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과도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화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심화가 되는데, 원어로는 호이, 에이레노 포이 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화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는 자는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낸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나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틀어진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고요. 그 의미가 크지만 저는 결국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부담스럽고 또 하기 힘든 일은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한 제대로 중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해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깨어진 화평을 복원시키고 다시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7번째 말씀 속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했던 사람들,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그냥 좋지 않은 단어긴 한데 손절하고 끝내버렸던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뭔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분들 없으시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도저히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곧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자녀는요,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게 되는 상속자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또한 물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이 화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하지만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마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는 사랑을, 자비를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룩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궁극적이고 영원한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관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영원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용서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오직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앞서 4가지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자 내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 곧 외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것은 마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내면이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하게 한다는 것,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 사랑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에 의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자신 스스로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객관적으로 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고 상대방만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세계,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 바로 나이고 불완전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첫 시작인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백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봐야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쁘시게 받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재물보다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나의 그 못난 자아를,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여전히 교만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듯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보상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제사,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독특한 것이요, 화목제로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번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를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그리고 다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치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로는요,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도 있고 양을 바칠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당일이나 아니면 적어도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 한 마리를 혼자
하루 만에 다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요, 화목제의 정신을 우리에게 정말로 잘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라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사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일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 화목제는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유익한 제사는 아니라고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제사장은 화목제 드리기를 즐겨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를 지내는 사람,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대상이 누구까지라도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과 사실은 정확하게 맥이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만큼 큰 칭찬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을 뵈면 하나님을 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다른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우리를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야곱이요, 그의 형 에서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됐을 때 그가 형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직접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저분을 뵙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 라고 하는 참다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저랑 여러 번 율동하면서 부른 굉장히 쉬운 찬양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데 이 찬양이 굉장히 심오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평소에 우리가 가볍게 율동하면서 부른 이 찬송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는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정말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조금씩 내가 용서하지도 품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달라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의 하나님, 그 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키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며 나는 잘났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부지와 교만이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내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이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들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주님의 능력에 기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 앞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입에 올리면서도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와 긍휼이 용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도 바치시고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 먼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